26장 26절에서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에서부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올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활세바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인물들을 쭉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후의 족장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언급됨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6절 말씀과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실 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연히 아브라함과 야곱의 생애는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삭하면 우리가 누구로 기억하느냐? 아브라함의 아들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하면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아들, 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멀리 도망간 그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느 족장들보다도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26장에 보면은요, 이삭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3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한 말씀입니까? 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또 12절 말씀 넘어가 보십시오. 12절 말씀 넘어가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요 24절 말씀,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삭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설교할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복 받으라고 하는 설교는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는요, 그리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좋으십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좋으십니까? 복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듣기 좋지요. 그런데요, 종종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성선설에서 시작합니까? 성악설에서 시작합니까? 성악설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한 존재이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복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 받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에서는 결코 안 되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의 그 형통과 축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복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잘 되는 거, 잘 돼서 재물이 많아지고 물질이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러한 재물의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삭,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삭이요, 가장 먼저 받은 복이 뭐냐 하면 재물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받은 복인데요.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복은 재물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창대하고 왕성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요, 하나님 주시는 재물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재물의 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어떠한 복을 받았느냐? 자손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친히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2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이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늙어서 100세가 되었을 때에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한꺼번에 며칠 얻었습니까? 쌍둥이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쌍둥이를 통해서 12명의 손자를 보았죠. 나중에 다 그 자손들이 이삭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자손의 번성의 복도 이삭은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삭은요, 사람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사랑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엄청 사랑했죠. 바로 사람의 복, 부모의 복도 이삭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귀여움을 독차지한 그러한 아이도 없을 것입니다. 이삭만큼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 귀여움을 독차지한 아들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질투하셔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질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에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도 있어서 설마 하나님께서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신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삭은요, 사람의 복,
특별히 부모의 복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대적들에게로부터 인정받는, 대적들로부터도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랄에 가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아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쏙 뺏어가고,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거든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홀딱 와서 그 우물을 뺏어버리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니까 자기들이 우물을 뺏고 해도 이삭이 망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로마 2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라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그 서로 확신하고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이삭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나 대적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이삭에게도 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확신하고 계약을 맺고 이삭을 도와주는 그러한 복을 이삭은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의 복을 받고 자손의 복을 받고 사람의 복을 받은 것,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우리도 이삭과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에 독자로 태어난 이삭은 날 때부터 이미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도 계승되고 계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흥왕하고 형통하고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TV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인터넷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삭이 TV 보고 인터넷 보고 자라났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삭이 어떻게 자랐냐? 아버지 아브라함의 무릎에 앉아서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이러이러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이삭에게 계승하여 주고 계대하여 주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자손들은 반드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나 악을 행하고 가증한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 계명 법도를 지키지 아니었으므로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 이방 신들을 들여다가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면서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는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 일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 때에서 빼앗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됩니까? 두 나라로 갈립니다. 두 나라로 갈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요, 물론 이삭이 잘한 것도 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삭은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삭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도망가겠죠.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삭의 나이가 25세쯤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제물로 드려질 때에 25세쯤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5세 된 젊은 그 청년이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도망갈 수 있죠. 그러나 이삭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요,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순종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족장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175세 살았습니다. 이삭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180세를 살았습니다. 야곱이 몇 년을 살았는가 하면 147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삭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에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의 족장들 중에서 이삭이요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바로 그 누구보다도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이 이삭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던 것은 아버지가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무릎을 꿇고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 바쳐 순종하고 아버지가 하신다고 하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바로 이삭이 누릴 수 있었던 복을 받게 되는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던 이유는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다.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우물을 파놓으면 그 우물을 뺏어가고 또 파놓으면 또 뺏어가고. 아브라함 때에요. 아브라함 때에 군사가 318명이나 되었다면 지금은 더 많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가 318명이나 되었다면 이삭은 더 많은, 왜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거든요. 그랬던 이삭이 더 많은 사람들, 아마 어찌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순히 양보하고 그것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겁했기 때문이 아니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의 성품이 온유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기 부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라고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유한 성품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값진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4절 말씀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발견해야 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온유한 성품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날마다 더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이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족장들 가운데에서 비록 많은 이야기는 없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세상과 가정에서 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이 가득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